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 제자 파송 설교 가운데 이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사모하며 권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내 영혼이 평온하고 또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내 심령이 평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화평하게 동의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네가 예수를 따라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네가 예수를 꼭 그렇게 열심으로 앞장서서 따라가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어도 또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를 잘 따라가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이 주의 종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학생은 좀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체가 은혜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감사의 길입니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검을 갖고 이제 가르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죠. 이제 검이 뭐 합니까? 자르는 기능이에요. 자르는 베어버리는 거죠. 가족 간에 네가 이제 엄마 아빠를 잘 따르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는 거죠. 이런 갈등이 이제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울산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울산 땅에서 울산은 복음화율이 대전이나 여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요.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문중에서 호적을 파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처음 선교사님한테 받아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결국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결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단순히 그냥 믿으면 좋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차원으로 가면 나한테 좋은 거는 다 믿는다. 예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저기 일월성신도 믿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만을 유일한 주로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리한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갈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죠. 며느리가 자기 믿음을 버리고 시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딸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화하는 게 싫어서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호적을 파낸다는 말에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가면 가족 안에 이런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이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내 주로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지 교주를 주로 모시면 큰일 납니다. 교주를 모시고 따라가는 이단들도 이 말씀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검을 주러 왔다.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건 검을 주러 온 거니까 핍박을 하면 그냥 가족과 확 끊어버려라. 절연해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이 와도 끝까지 버티며 사랑하며 품으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예수 믿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싫어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가족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그래서 참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면 이 가족 모임 가는 게 명절에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 단단히 하고 준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의 본을 잘 보여야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중심을 지키며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반드시 예수 믿는 그 가족, 그 아들, 그 며느리, 그 사위에게 연락을 하며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되 나는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미워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가는 이게 뭐냐? 예수를 주로 삼는 자의 특징이 됩니다. 3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기면 예수님을 이렇게 저버리고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도 좋은데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더 좋아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막 믿기 시작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더 좋아 보이지. 근데 그 남자친구가 끝까지 못 간다.
그래도 지금은 남자친구랑 만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제가 예언한 대로 몇 개월 안 돼서 헤어졌습니다. 그 봐라. 그게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안 그렇다. 예수님 붙들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끝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나 혼자에게만 있으면 그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이기적이고 내 이기적인 기대가 있고 내 만족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이제 그게 서서히 붉어져서 갈등으로 치닫게 되죠. 사실 이 갈등을 넘어간다는 건 뭡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접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접고 기꺼이 그를 수용한다는 건데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 끌고 가야 이 삐그덕삐그덕하는 관계를 끝까지 버티면서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지고 가야 이 여차하면 티그덕티그덕 싸우는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관계 가운데 얼만큼 끌어들이며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는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아들과 딸과의 관계로 가져가야 되고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알죠. 얘가 누구의 뜻에 왔다 갔다 하는가. 얘는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뜻대로 하는 아이야. 그게 이제 일단 인정이 되면 어느 순간 이 며느리보다는 며느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가족과의 관계로 가야죠.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자,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있죠. 근데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 그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나도 감당할 각오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단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그래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져야 할 이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당하고 가족들 앞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당하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탁 파고 들어와서 그 관계를 이렇게 자꾸 틈을 내려고 합니다. 뭐 교회는 한번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놀러 가자. 이러면서 자꾸 그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실 때, 그러니까 주님을 꽉 붙들고 내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검을 주는 것처럼 분리를 시킬 때도 있고 갈등을 초래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예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요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꼭 붙드는 것. 이거는 예수님 붙들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지 엉뚱한 이단교주 따라가면서 일으키는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단교주 따라가다가 이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빨리 교주를 버려야죠. 바른 예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봐야죠. 자기가 믿고 붙드는 게 바른 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목숨을 걸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자, 40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는데 고난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주님의 대사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대사를 영접하는 건 곧 주인을 잘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인을 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을 주님이 오신 것처럼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대접하면 그에게 그 선지자의 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보낸 종을 네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고 섬기느냐? 내가 그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가는 이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너무 개인주의적이 돼가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분은 왜 자꾸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나. 나 신앙생활을 홀로 하게 놔두지.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얘기하면 저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갈 때 주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주의 종을 나에게 보내셨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만 더 저에게 다가오시면 저는 그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싸우려고 그러시니까 이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을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되 아유 얼마나 목마르세요. 그리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이 일꾼이 갈 때 이 주의 종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대접하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는 사람. 또 이 주의 종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그렇게 해서 기쁘게 섬기고 잘 받아들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주는 분은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일꾼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과 그래서 42절의 말씀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당면하는 갈등의 현장에 예상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갈 때에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갈등.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갈 때 주님께서 보내는 그 사람을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기쁘게 주의 종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큰 상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놓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복음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주의 종이 뭐 신방을 오거나 뭐 이렇게 올 때 정말 예수님 모시듯이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를 지금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것들을 배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어릴 때 그 유산을 통해서 배운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려면 신방을 더 우리가 많이 자주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신방이 잘, 우리 부목사님들도 가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가 되면 좋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당장에 닥칠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귀한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한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음의 일꾼들과 주의 사자들을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듯 맞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도 주여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